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묶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함이 어떠한 것인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러 번 들어 알고 있듯이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가정교회들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처럼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할 곳들은 많고 사도들은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길어야 2년 정도를 한 교회에 머물렀다가 기초 신앙교육만 가르치고 리더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파라고 하고, 아니야 저기 아볼로가 설교를 훨씬 더 잘해 하면서 아볼로파라고 하고, 아니야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다니지 않았잖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파야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누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니야 나는 예수님파야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참된 일치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분열되고 서로를 헐뜯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은 성도들을 연합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 누구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 아래 만약에 뭉쳐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교단이나 교회,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의 사역 스타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전중앙교회의 성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먼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례를 준 자신에게 향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울보다 말을 잘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랐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솜씨나 사역의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서는 곳, 그 곳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부터 십자가의 도를 성도들에게 다시 세우는 것이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런저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팔을 나누고 싸우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함의 대명사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런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방탕하고 음란한 가운데 휩싸여 있던 도시였죠. 근데 그런 도시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방탕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와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를 대조시킨 것이죠. 또 각처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교회는 이렇게 우리 작전중앙교회처럼 멋진 건물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고린도라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작전동에도 작전중앙교회도 있고 또 저 옆에 염광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들을 작전동에 있는 교회로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라는 어떤 한 건물만의 교회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모든 교회를 말한 겁니다. 그 지역에 바울의 편지를 보내서 서로가 이렇게 가정마다 돌려보게 하는,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이 말씀에 나온 각 처의 교회들인 것이죠. 방탕하고 음란한 죄로 가득한 고린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그 안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역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 즉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직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도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도라는 직함을 받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들처럼 현 시대의 교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문제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고 꾸짖지 않으시도록 똑바로 자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교회와 우리가 타락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키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보다가 쓰러집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가 무능하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런데 교회가 썩어간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아가고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지 않고 문제만 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은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은혜로 바라보는 눈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전서 말고 후서 7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이 고린도전서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변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는 근심하게 하였지만 그 근심함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고 더욱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더욱 열심으로 섬기고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징계하게 되어 결국에는 거룩하게 구별됨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가 바뀌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리스도인답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깨끗함을 나타낸 것은 단순히 바울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쫓았던 기준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연합함을 선택이 아닌 명령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기준과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다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차이와 다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같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의 스승님 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